마음을 가르치소서. 오늘 시편 90편 말씀은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시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었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또 아삽이라든지 당시 그 찬양대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 시편을 썼는데, 또 모세의 시편도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0편이 모세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을 보시죠.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이 그림 보세요. 풍랑이 일고 비가 오는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욥기를 몇 주간 살펴봤지만 욥이 받았던 고난과 환난, 또 이 욥처럼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야 합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조차도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공부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힘든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문제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돈 문제는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벌고 나만 저축 잘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 돈 문제로 인해서 힘든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빌려준 것을 안 갚는 경우도 있고,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 또 코인에 투자했다가 또 급락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죠. 사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제일 힘든 겁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있죠.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있죠. 또 우리 성도들 사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갈등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정말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죠. 코로나 걸리신 분들, 최근에 코로나 걸린 분도 있는데 후유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기침이 계속 멈추지 않고 가래가 심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건강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피난처이신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오늘 3절 말씀에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먼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조금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나죠.
또 우리 육체를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해서 우리의 뼈나 뭐 죽고 나서 시신을 태우기도 하지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먼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보세요. 공술의 공수거. 공수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와 명예도 소용이 없어요. 이 그림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22년 세계의 최고 가는 부자들이에요. 1위부터 10위까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이 부자들. 그러나 이들도 죽으면은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기와 명성도 소용없죠. 아무리 인기 있고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도 소용없습니다. 저렇게 상을 받고 이름을 날리고 영광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도 우리가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잘났다고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마른 풀과 같은 존재고 꽃은 결국에 시든다는 거예요. 아침에 화려하게 폈다가 저녁에는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꽃은 화려하게 필 때도 있지만 결국엔 시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고 정말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그러들고 시들고 결국에는 먼지가 될 뿐이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용감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자,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은밀한 죄를 주의 백 가운데 두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은 주의 앞에 주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숨겨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림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믿음이 좋아요. 저런 죄인과는 다르지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날마다 발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이 12절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의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인생은 연수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런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다. 근데 이건 지금 옛말이 됐죠. 지금 70, 80, 90, 100세까지, 그리고 지금은 100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의 시대. 또 오늘 그 12절 앞에 보면은 연수의 자랑은 신속히 가리.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이 빠르게 간다는 거. 빠르게. 저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처럼 우리 10대 때는 인생이 정말 늦게 가요. 그래서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47살이 되니까 너무 인생이 빨리 가는 거예요. 벌써 50이 가까워오고 있어서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대 때는 우리 인생이 30km로 간대요. 40대 때는 40km, 70대는 70km로 간대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연수의 사랑은 신속히 가니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나를 하루하루 우리의 나를 잘 계수하고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살아라. 오늘 이런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신 겁니다. 하루하루 날수를 잘 세고 인생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겨라.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해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 기회를 잘 잡아라 이렇게 이런 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지금이 공부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인생을 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지금 인생을 잘 준비해야 할 그런 기회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할 지금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허비하면 안 됩니다.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10대고 지금은 20대고 지금은 30대지만 어느 이 인생 시간을 잘 활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잘 우리 시간 주어진 시간을 살지 않으면 금방 50대 60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잠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고 이것을 청지기로서 잘 아끼고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정말 너무나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이들 차량 운행을 하면서도 차에 타자마자 이걸 보면서 그냥 끝날 때까지. 지금 아마 예배 시간에는 이걸 안 하겠지만 또 집에 돌아가면 여기에 물론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빠지지 말고 독서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자기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1학기 때 좀 내가 막 허송세월하고 이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2학기 때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좀 후반전에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다 모든 24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해서 그것들부터 하고 해야 될 거를 먼저 맨날 엄마한테 혼나는 게 뭡니까?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여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혼나잖아요. 미리 숙제하고 미리 해야 될 거 하고 미리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할지를 정하고 꼭 해야 되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뭔지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의 11조를 드리라. 시간의 11조를 드리라. 그럼 우리 어른들은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11조 헌금을 하죠.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은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 24시간 그중에 뭐 6시간, 8시간 잔다면 최소한 1.5시간에 2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려요. 기도하는 일에, 성경을 말씀을 읽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하루에 1시간 이상, 1시간에서 2시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시간의 11조를 드리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되면 2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라.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라. 자기계발서를 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래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시간에서 3시간은 짜투리 시간이래요. 짝 5분, 10분 이런 것들 짜투리 시간을 모으면 2시간에서 3시간이 쌓이게 된대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하루에 5분 남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하루에 5분이고 하루에 10분이고 이것이 쌓이면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운전하면서 성경을 듣습니다. 또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영어 방송을 들어요. 청소기를 밀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자기계발서 책에 보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 중에는 개 중에 밤형 인간도 있습니다. 밤에 뭔가 에너지가 막 나오고 밤에 막 창조적인, 특히 음악하거나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밤에 뭐 이렇게 뭔가를 창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일찍 자고 일찍 많은 자기계발서를 쓴 분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 말은 없지만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여러분 아침의 중요성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밤형 인간들은 아침이 없는 거예요. 아침. 자, 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요. 14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아침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야 할 이유는 이 아침은 바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재물, 첫 번째 낳은 새끼, 짐승의 새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24시간 중에 일어나서 첫 시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아침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명받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 종일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에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시간 아침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이유는 아침이 행복하면 하루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루가 행복해지면 일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침에 건강하면 하루가 건강해집니다. 하루가 건강하면 일생이 건강해집니다. 아침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 말고도 아침에 예수님께서도 저희 목사들이 좀 하는 말이 뭐냐면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나? 왜 이렇게 새벽기도 힘들게 누가 만드셨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렇게 교회 가보면요 새벽기도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에만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가보면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새벽 기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재직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데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을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하게 하셨어요. 힘들고 부담될 때도 있었지만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기는 새벽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오늘 우리 박순근 권사님이 좀 못 나오셨는데 요즘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새벽을 나오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막 권사님 때문에 계속 나왔던 적도 많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복이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금 권사님이 지키지 못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만약 새벽기도 안 나오면 분명히 목사님도 혼자 하다 지쳐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의 새벽에 정말 기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불을 밝히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의 은혜의 불은 꺼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기도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 고등학생들도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를 하기 어려운데 아침 묵상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침 묵상은 해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성경 한 장 읽고 또 몇 구절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정 바쁘면 암송 구절이라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주일 전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래도 시간이 안 된다면 아침에 짧은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아침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없이 시작.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그만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위태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기도 없이 사는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삶은 정말 위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새벽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아침 묵상이라도, 안 되면 아침에 짧은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 묵상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그러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학교 생활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직장 생활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가정 생활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신앙 생활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먼지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피었다가 지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정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이제 더 연세 드신 분들이 느끼겠지만 인생이 화살처럼 빠르게 확 지나갑니다. 지금 10대지만 저도 10대 때가 있었는데 눈 감고 떴는데 벌써 50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날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잘 계수해야 됩니다.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특별히 첫 시간, 아침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소서.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새벽 기도에 힘쓰고 아침 묵상에 힘쓰고 아침에 짧은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아침을 잘 살면 하루를 잘 살 수 있고 하루하루를 잘 살면 일평생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방학생은 이제 방학이 끝났고 개학했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시간을, 또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운동을 잘할 수 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켜볼 거예요. 아멘. 지켜볼 겁니다.